오늘 다다익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사자성어에서 좀 따온 겁니다. 다다익악. 우리가 잘 아는 건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다다익악은 많으면 많을수록 해롭다. 이제 이런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다다익악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뼈나 인대나 근육에 해롭죠.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요. 영양제도 좋다고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되고요. 우리 주변에도 다다익악의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마찬가지죠. 지나치는 것이 모자란만 못하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나치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같습니까? 정확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도 복음이라는 정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근데 과유불급, 다다익악,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 복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바로 이 다다익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근데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 복음은 곧 예수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 예수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위에 무언가를 더하면 복음이 훼손된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하면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말로 여기지만 생각보다도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로는 불충분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라고 예수의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는 심지어 우리의 습관화된 미신들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우상이에요. 예수 옆에 붙여놓은 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예수의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안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든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통해서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있고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원해요.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안전이 어디 있는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다익선, 우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의 마음은 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것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안전하고 싶은데 예수님만으로는 좀 불안해. 예수님만으로 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뭔가 거기에 더해야 될 것 같아. 기여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로는 불충분하다. 한쪽에서는 예수로는 충분해,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하지만 우리 삶으로 가면 불충분해라는 또 다른 믿음 체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뭐 여러 해석과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터키 중부 내륙 지방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곳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지가 됐는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1차 선교했을 때 교회를 세운 것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신을 받는 곳은 우리는 교회, 이런 하나의 특정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남 수정구에 있는 교회, 이런 식인 겁니다. 이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하나의 특정한 교회에서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로 불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제법 넓은 지역에 복음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진리인 복음을 희석하고 변질하여 소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데 기여한 부류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미 선민의식이 있었고 할례도 받았어요. 십계명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어요. 거기에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예수밖에 없지. 우리 예수 말고 더 있어. 예수도 있고 할례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어. 어때? 우리가 더 세지, 우리가 더 우월하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우월하고 너희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틀려요? 지금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겸하여 섬기는 데서 일어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데 동의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할례와 십계명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대 교수였으니까 수학 공식으로 여러분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구원은 예수에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대인은 뭘 주장하고 있다? 너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 더하기 율법 더하기 할례도 있어. 어때? 우리 구원이 더 안전하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더합니다. 근데 신앙은 다다익선이 아니고 다다익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오늘날로 적용을 해볼까요? 한국교회, 우리는 교회 마찬가지죠. 넌 예수만 믿니? 난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더 훌륭한 복음이 있어, 우월한 복음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난 예수도 믿고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헌금도 해. 예배도 안 빠져. 또 여러분 물어보시겠죠. 저한테도 질문 자주 하거든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냐고, 주일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냐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구원 못 받냐고. 성경적으로 보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훼손하는 덧셈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구원과 유관한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외에 더하는 것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배로 또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예수 옆에 무언가를 덧붙여 구원의 조건처럼 절대적 진리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 빼셔야 돼요. 지금은 뺄셈이 필요한 신앙이에요. 뺄셈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준 글이 있습니다. 제이씨 라일이라는 분이 했던 미국, 여러분 영어로 보시기 편한 분은 영어로 보셔도 됩니다. 그 위에 해석을 제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사탄은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사단이 진리를 꺾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었던 일로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꺾였고 결국 멸망할 겁니다. 진리는 누구도 못 바꿔요. 그러나 진리를 꼴 수는 있어요. 왜곡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복음의 무언가를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이퀄 부호로 치환을 하거나 대체를 하거나, 그러면 복음이 유용성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뉴트럴라이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뉴트럴이라는 게 중성화된다는 거거든요. 성으로 봤을 때 남성 여성이 없어, 모호해지는 거예요.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언가 더해지고 빼지고 대체되어지면 복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너무 또렷하다. 중성화되고 무력화되고 제거되고 아무 능력을 잃어버린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명확해지면 따라오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이외에 여러분 옆에 수많은 우상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 사람은 늘 두려워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내가 사랑받아 내기 위한 죄의 종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그게 복음의 무력화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칭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가에 대한 얘기와 이것으로 말미암은 자유인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해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론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론, 실천을 얘기하거든요. 복음과 자유는 한 세트입니다. 복음을 알면 자유함이 생기고, 복음을 알면 복음적 삶이 나와요. 복음적 기도를 합니다. 복음적 예배를 드리고요. 모든 일을 복음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와 있으면 미신적 결정을 하고요, 엉뚱한 결정을 하고요, 우상화된 결정을 하고요, 복음과 무관한 결정을 해버려요. 그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죠. 언젠가 제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길 앞에서 길을 잃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근데 불순종으로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로 치면 복음을 줬는데 복음 앞에서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보면서 복음을 잃어버려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고 또 우리는 교회의 현실일 수 있다. 제가 개척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지금 이 한국 교회 자체가 선교지예요. 한국 교회 자체가 전도받아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오복음 성도, 다른 복음, 미신으로 우상으로 자기의 습관에 따라 종교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할수록 오복음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과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동력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없는데 대려 앉혀놓으면 뭐하냐고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뭐하냐고요.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싸움이 왜 어려운가? 우리는 여전히 겸하고 섬기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구원자로 동의는 하지만 또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우리 안에 예수만 남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아닌 것들 떨어내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중성화되고 무력화되고 유용성이 떨어져 버린 복음이 참 복음으로 돌아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인사가 보통은 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해요, 이런 얘기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는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도권을 가진 자라는 자기 변호,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짤막한 요약, 이 두 가지가 이 인사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단호한 인사말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샬롬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에 대한 변호입니다. 나 사도야. 왜 이거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 사도 아니잖아. 너가 말한 복음에 권위가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은
어찌 보면 신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에 합의하기 위한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공격이죠. 복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인이에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믿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되 뭐라고 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예수의 할례 더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로 구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너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일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해두자는 얘기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해주자, 다다익선이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다익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도요, 생각보다 유교적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교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을 구원의 요소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할례 필요 없어요. 모세의 율법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살지 마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분명해져야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거든요.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구원의 조건처럼 넣어서 나는 너랑 차원이 달라, 난 더 우월한 구원을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저주가 난무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난무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구약의 율법을 비롯한 선지자의 그 시편, 예언서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다 나를 향하여 있다. 모든 얘기는 복음의 얘기고 모든 얘기는 예수의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해결자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그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해요?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율법 지키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말했지만 몇십 년도 되지 않아 말라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을 넘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들의 딸과 중혼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율법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 지켜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비하신 거, 그게 메시아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어떠한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치열하게 변론이 됐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으므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쭉 설명한 다음에 11절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아멘. 이게 이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더할 필요가 없어요. 더하는 순간 다다익악,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의 은혜만 드러내야 돼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복음의 논란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훼손될 수 없죠. 예수의 하신 일을 사단이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훼손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신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왜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야 되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잘못될 때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난 안 가. 야, 니까짓 게 목사면 야, 난 지옥 갈란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틀린 얘기인데, 복음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의 행위는 완전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이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앞으로 변호할 때 내 자존심 때문에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너희가 나를 깔보고 나 사도야,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훼손을 우려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점이 있어요. 사단은 복음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듣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훼손함으로 복음을 훼손시켜가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수호해야 될 복음의 수호자로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복음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되자 그의 권위를 건드립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원래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사도 가운데 있지도 않았었잖아. 예수님이 직접 저 사람한테 소임을 준 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저 사람 좀 봐, 원래 12사도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12사도보다 하위야. 더 열등한 사람이야. 근데 지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 거기다 저 사람은 떠돌이잖아. 혼자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잖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함을 했다고요. 왜? 복음을 훼손하여 예수 위에 할례와 십계명을 더하려고. 이게 바로 뉴트럴라이즈입니다. 무력화하는 거예요. 중성화하는 거예요. 모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시급함을 알고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난 사도다. 나는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신저는 도구거든요. 사단은 도구로 훼손시켜요. 그래서 복음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 저는 더할 것 없고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 쭉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내가 사랑의 열매를 거둬서 나라는 존재를 더 좋은 존재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열매를 나의 것처럼 여길 때가 많지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왜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겐 이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지금은 사도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사도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12사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사도 운동을 거부한다 이런 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 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사도적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도적 권한을 받았죠. 왜? 예수님께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12명처럼 대표적으로 사도권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의 메신저로서 사단의 공격에 대담하게 싸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임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이 자부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영적 공격을 너무 잘 알고 자기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변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나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려는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현장이 어디였어요? 다메섹 도상이죠. 예수를 핍박하려고 가려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려요. 근데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가 사도 돼서 자기의 내가 사도네라고 높아지기를 원한 게 아니고 나는 너무 낮은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채 난 자야. 나는 구원의 맨 끝에 걸린 자야. 나는 너무 작은 자야. 그러나 난 복음 전하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싶어. 이 소명 다하는데 나는 사도로서 내 목숨을 내놓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변호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하는가? 그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거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잘 됐어, 이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겠지만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복음을 알고 훼손되지 않고 내 삶을 지켜서 복음을 수호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게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면 3절 4절에서는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오늘 뭐 한 절 한 절이 다 설교 한 편씩이지만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3절 4절에 복음의 내용의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 들어있어요. 여기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평강을 얻고 누구로부터 평강을 얻고 어디로부터 평강을 얻습니까? 또 반대로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디로부터 불면의 원인이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강한 이유가 뭐고 평강을 빼앗기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평강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언제 기분 좋아요? 월급 많이 들어오면 기분 좋고 뭐 명품 백 하나 들면 기분 좋고 새로 차 사면 기분 좋고 평수 넓은 데 가면 기분 좋고 다다익선 아닙니까? 다다익선 할 때 기분이 좋고 마음에 평강이 와요. 반대로 언제 평강을 빼앗겨요? 뭔가 돈 문제 많아지고 이사 가야 되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평강을 빼앗기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너희로 주어지는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진정한 평강 은혜로부터 온다. 이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뜻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아들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녀를 찾아내신 것, 이걸 우린 은혜라고 합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데, 우린 공로가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죄에 지배받은 노예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약하디 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너와 나는 이제 관계 있음. 아버지가 너에게 공급자가 되어줌. 그러므로 너희는 전능자를 아버지로 믿고 전능자 그늘 아래서 샬롬, 평강해도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주어졌다는 건 평강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질서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다익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내가 일으킨 변화가 아니고 일어났어요. 이 변화가. 우리는 은혜로 평강할 수 있다. 그럼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평강이 돈에 있고 인맥에 있고 성공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법칙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오해하면 다시 종교로 돌아가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 1절 4절을 주석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곧 평강, 샬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다시 다 죽어, 인류의 죄를 내가 품고 죽는데 야, 다시는 너 잘 살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 재기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너가 이제 맺어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단절된 관계를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기회를 가질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대신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능력이 없어요. 은혜 아니고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늘 예수 빼버리면 철저하게 절망의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능력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부터 허우적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린 대신한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잘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해내야지, 그래 못하면 막 절망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죽으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제 거짓말하고 어제 뭐 부부싸움하고 어제 잘못했는데 그럼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관계 없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죄 지을 거 알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신 해버리신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100% 그리스도께 두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 구원으로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필연적인 결과예요. 여러분은 행위에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히려 옆 사람 보면서 여보, 당신은 교회 가서는 은혜 받은 척 하더니 왜 그따위로 살아? 원래 그런 거야 나는. 그럼 꼭 얘기해서 나 그래 천국 가, 얘기해 주세요. 뻔뻔해지세요. 이 뻔뻔한 믿음이 있어야만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 복음을 수호하는 수호자의 삶이 되는 거지, 내가 내 행위로서 나를 지키려고 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왜 살겠습니까? 내가 다 해낼 수 있다고 왜 성령께 순종하겠어요?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어요? 왜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행위 구원에 덫에 걸리지 마시고, 다른 복음에 덫에 걸리지 마시고, 예수 이외에 더한 것들을 빼시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는 불충분해서 내가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제가 좀 뭐 좀 할게요, 이렇게 적당히 영광 돌리시는 분이 계시고, 저같이 죄인임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으면 이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실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말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얘기한 다음에 사도권을 변화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평강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이 대신하시니 무엇인지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밖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적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거든요. 새로운 삶을 허락하거든요. 삶의 필드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라니까요. 노예는 늘 두려워요. 왜? 잘못하면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한 일을 자꾸 숨겨요. 잘한 일은 과장을 해요. 칭찬받으려고. 이 노예들의 경쟁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그게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배 처음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죄 짓고 왔고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많이 짓고 와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노예들은 숨겨요. 맞을까 봐.
안 지은 척을 해요.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해요.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잘하는 거, 내가 조금만 좀 행위적으로 잘한 게 있으면 과장을 해요. 주인님,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쟤보다 제가 더 나아요. 저는 6시부터 일했고요. 쟤는 5시부터 일했어요. 쟤는 하루 품삯 주고 저는 10품삯 주세요. 제가 더 많은 걸 했어요. 이런 거예요. 노예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그냥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가도 아버지는 부여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종놈의 하나로 취급해 주세요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가락지 껴주고 잔치 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정감,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안정감, 복음이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위선 쓸 필요,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죄인들의 공동체인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형편없는 자들의 공동체인 걸 인정하고, 여기서 가면 쓰고 위선 써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 하나님의 자녀됨만 드러내고, 그 어떤 것도 허용되고 용납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에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더하면 더할수록 복음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곡됩니다. 무력화됩니다. 중성화됩니다. 힘을 잃습니다. 모호해집니다.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며 그 구원은 완전해요.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또 이 복음을 수호하는 수호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 같지만 우리 구원자, 아멘.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은 예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비로소 샬롬, 비로소 나의 마음 주님으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여드립시다.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 주님,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 있사오니 이 복음에 부흥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 구원, 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실 뿐만이 아니고 복음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쓸데없이 더했던 걸 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은 너무 중요하지만, 할례나 십계명, 하나님의 선민된 그 선민의식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가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 그 소식만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되살아나기를 원하고,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복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삶은 더 선명해질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그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을 지켜야 하니까. 이게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드러내려는, 지키려는 행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떨어내고 무력화되고 중성화되고 의미 없어지고 모호해진 복음을 다시금 선명히 내 심령의 비석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재헌신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